죽기 전에 크리스찬이 꼭 해야 할 66가지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운 어느 여름날 개구리 5마리가 나무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너무 더워 연못으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상황을 가정한 후에 저자는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나무에는 몇 마리의 개구리가 있습니까? 4마리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개구리 몇 마리가 나무 위에 있는 것일까요? 5마리 개구리 중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연못으로 뛰어내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순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마리는 뛰어내리고 4마리가 나무 위에 남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4마리 아닙니다. 그대로 5마리입니다. 생각만 가지고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한 마리 개구리가 뛰어내리려고 했을 뿐 아직 뛰어내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나무에는 5마리의 개구리가 여전히 있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생각만 하는 것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의 행동과 실천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언 16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아니 훨씬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그들을 고향인 예루살렘 땅으로 보내기로 작정하신 그때로부터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16년 전에 성전 건축이 잠시 시작되는 것 같았지만 이내 중단된 채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16년의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나름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직은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조금 앞쪽에 있는 학개 1장 2절 말씀, 자, 우리 본문 조금 앞쪽에 있는데요, 1장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네,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학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학개 1장 4절과 5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4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이렇게 황폐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지붕이 덮인 집을 이야기하며 가건물이 아닌 잘 꾸며진 완성된 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년간이나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고 그래서 황폐하기 이를 데 없는 성전은 지금 지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완성된 집에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전은 미완성으로 두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며 5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그들이 나름을 최선 다해서 살아오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곤고함으로 채워져만 가야 했습니다.
자, 우리 학개 1장 6절 말씀, 우리 성경의 증언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오늘 이제 우리의 본문 학개 1장으로 가셔서 1장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함께 읽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분명하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 16장 3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의 기회, 여러분 자신이 주인되어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주일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잠언 1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맡기라, 맡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굴려버려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원어에서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산 위에서 커다란 바위를 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바위를 굴려버린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실 기회가 있을 때 무거운 짐은 맡겨버립니다. 그 무거운 짐이 컨베이어 벨트를 돌기 시작하면 우리는 맡기고 그냥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 짐은 나중에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맡기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초라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평안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그들에게는 이러한 여러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불안하고 사회적으로는 안정도 되지 않았고 또 경제적 여건도 안 좋으니까 어렵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새롭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믿음으로 시도해보라고 그들을 격려하시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학개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생각만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산에 올라가서 실제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을 성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라고 그렇게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할 수 없다 핑계만 대지 말고 산에 올라가면 건축 자재가 절비하니 그 목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산지에는 성전 건축에 쓸만한 건축 자재로 쓸만한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문제이기 전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문에서 그들의 성전 건축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학계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음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학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얼마나 이 말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시도하지 못했던 것은 불안과 걱정,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과 정치적인 협박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경제적인 불안과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자신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헌신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본문 학개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누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까? 14절의 시작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들이 와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동하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입니다. 감동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끝입니다. 학개 1장 1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학개 선지자의 외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백성들이 큰 감동을 받아서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한 때가 본문 15절에 의하면 그 당시 원력으로 6월 24일이면 지금으로는 9월 달입니다. 그 시기는 팔레스타인 농경 사회에서 가장 바쁜 농번기에 해당하는 추수기입니다. 농한기가 아니라 농번기입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땅은 이모작하기 때문에 추수와 함께 다시 파종해야 하기 때문에 1년 중에 가장 바쁜 그런 농번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 일어나서 성전 건축에 한마음으로 동참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머뭇거리게 하고 주저하게 만든 상황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좀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남은 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며 간증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새로 신축되어진 성전이 이전에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초라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성전 재건 이후에 그들의 삶을 축복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학개 2장 19절 말씀, 학개는 1장과 2장만 있거든요. 학개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쫓아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어왔던 교회 엘리베이터 건축 공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지난 몇 년의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기획위원회와 재직회와 임시사무총회를 거치어서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건축위원장님이 임명되었고 건축위원들도 세워졌습니다. 건축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는 이번 몇 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세 가지의 부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모아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의 동참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교회 엘리베이터 건축 공사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엘리베이터 건축 공사를 위하여 은혜로운 시작과 공사의 안전과 진행과 은혜로운 안전한 마무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엘리베이터 건축 공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생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엘리베이터 건축원금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엘리베이터 건축 헌금으로 여러분이 드리시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성경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의 헌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얼마 헌금하실 분 작정하십시오. 또 직분자나 재직들은 얼마를 헌금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의 헌금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정으로 이 공사를 다 감당할 수도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 은행에 얼마간의 채무를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교회 엘리베이터 건축헌금의 기한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언제든지 즐거움으로 헌신하여 여러분의 헌신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 가운데 부족함들이 여러분의 헌신으로 채워져 가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생애가 놀랍게 축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어려운 시절입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엘리베이터 건축공사 기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붙잡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성경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저는 여러분들이 꼭 좀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나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암송하고 있는지 좀 여쭤볼 겁니다. 자, 우리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시고 화면 보면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조급하게 달려가지 마세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한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믿음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교회 엘리베이터 건축공사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축복의 샘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